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 계속 창세기 연속 강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과 이 형제들 간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만났던가요?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만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괜한 오해가 생겼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서 결국은 오게 돼서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 또 두려움으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그 형제들이 언제나 올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만남을 갖게 될 때 잔치까지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이 참 행복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잘 마무리하고 넉넉하게 곡식을 사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기다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속임수였어요. 요셉이 어떻게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렸었냐면 양식을 산 돈을 다 각자의 자루에다 도로 넣어두라 이렇게 말하고 말제였던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몰래 한 일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이 청지기가 뒤로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서는 말을 합니다. 4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희가 이같이 하니 참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 잘 갖고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던 때에 갑자기 뒤에서 청지기가 오더니 막 성난 그런 음성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우린 절대로 잘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총리의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이 된다면 발견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총리의 종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루들을 열어보니까 그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돈들이 또 나오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말제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돈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뭐가 나옵니까? 은잔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총리 앞으로 그들이 걸음을 향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범위가 비교적 넓어요. 주보를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44장 14절부터 45장 8절까지 꽤 많은 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이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말씀을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44장 14절부터 17절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 요셉과 이 형제들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18절부터 마지막 34절 상당히 긴 내용에서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유다가 이 요셉에게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자기가 쭉 말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45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8절 내용,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드디어 마침내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형제들에게 밝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셉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 형제들과 요셉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먼저는 총리 앞에서 일단 다 엎드려서 또다시 총리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했을 때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향해서 책망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 요셉 총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유구무원이라 이 말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내주께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을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이렇게 되는데 변명 같고 핑계 같은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 중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표현은 먼저 한번 형제들 간에 서로 나눈 대화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22년 전에 그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동생에게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를 그동안 속여왔던 그 죄에 대해서 꾹꾹 말도 못하고 숨겨왔던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찾아내신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이 양심의 가책이 계속 그것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죄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계속 그것을 되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아니다. 모두가 다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이 은장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나서서 내가 당신께 한 말씀 아렉의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에 대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다 이야기를 이 총리에게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 말을 들으면서 몰랐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얘기하느냐? 처음 이 애굽에 방문했을 때 총리가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했던 것부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있느냐 물으시고 아버지가 어떠시냐 물으고 아버지라면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총리가 처음 했던 그 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처음 양식을 사서 돌아갔을 때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시몬을 볼모로 잡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볼 것이고 안 데려오면 나를 불쌍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위의 형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막내 아들조차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만류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신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끝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막내 동생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영영이 아버지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내가 분명히 맹세하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길게 18절부터 쭉 소개가 돼요. 3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30절,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의 생명이 소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니 이제 이렇게 해달라라고 유다가 이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33절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태도, 여기서 이 아이는 꼭 돌려보내고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당신의 노예가 돼서 내가 있을 테니 이 아이는 제발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22년 전 이후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여기면서 그래, 네가 꿈꾼 대로 대나무 봐라. 그러면서 처음에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이 웅덩이로 집어넣어 버렸죠? 웅덩이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이 동생을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할 때 누가 중재하냐면 유다가 그걸 중재했어요. 유다의 생각은 동생을 죽이는 것만큼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2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 이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목숨만큼은 죽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몸값을 받고 이 동생을 노예로 팔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베냐민 대신 내가 그의 몸값 노릇을 할 테니까 내가 그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친히 몸값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이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형이 옛날과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놔줬다가 다시 잡아들였다가 놔줬다 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이 마음이 막 그냥 솟구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침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45장 1절부터 8절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요셉은 옆에 있는 이 애굽의 신하들, 종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리고서는 방성대고 가면서 험고가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건네게 되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크게 울면서 자신이 바로 그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장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드디어 자신의 정체가 바로 그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형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 형제들도 요셉은 아마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그 요셉이었다고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러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바로 내가 요셉이고 나를 판 일로 인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형제들을 용서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을 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7년의 극심한 흉년 중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은 계속 이 무서운 흉년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때에 큰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나를 세우시고 그 온 집에 주인으로 나를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셨는가를 그 형제들 앞에서 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는 가장 든든한 위로의 내용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조그만 일만 만나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이제는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서로 확인하고 표출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때를 위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몇 번 확인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꿈은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그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야말로 이 세 번째 만나게 된 이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이 왜 은자를 넣게 했는지 하는 그 동기나 목적,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특별히 유다가 그런 모든 일들에 관하여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차라리 자기 동생의 몸값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나를 잡아두고 동생은 제발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요셉은 이렇게 크게 울었던 그 울음에는 기쁨도 섞여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표현되는 그런 현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점은 뭐냐면 진정한 만남의 복, 이게 뭔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남이 몇 번째 만남이었을까요? 세 번째 만남이죠. 세 번째. 앞서 두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떤 만남이에요? 양식 사려고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냥 계속 물어봐요. 가정사항을 물어보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어쨌든 또 잘해서 돌아가는 듯 했는데 돈자루가 발견된 거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불안해했던 일이죠.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었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잔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또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요. 좋은 만남이었어요. 여전히 그 두 번의 만남이 있었어도 이 만남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남은 되지 못했어요. 맞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 숨겨왔던 그 죄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뭐만 생기면 그때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춰내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범한 죄를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을 다시 만날 길이 없고 그 동생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고 도무지 그 동생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거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을.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른 채 그를 그냥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려하고 있는 것을 봐왔는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왜? 동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서로 암묵적으로 말도 하지 않고 형제들이 다 말도 할 수 없는 채로 죽을 때까지 함구하고 죽어야만 됐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책감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는 만남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 여러분과 이런 교훈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만남이 있어도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셔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울락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철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게 뭘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그들이 안식일이나 또 절기가 되고 명절을 맞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와요.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시간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는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절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먼 순례의 여정,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동시에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깨우쳐요.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나갈까? 묻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기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비가서 6장 6절로 8절은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1장 12절로 14절 이하에서는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안 만났다고 말씀하고 그런 만남은 싫다고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형제들과 두 번의 만남도 나름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남이긴 했어도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그 시간에 있는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을 준비하여 내가 주 앞에 서게 되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만남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승리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 버림을 받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야 이게 승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형들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악행에 대해서 몇 배로 통쾌하게 확 갚아줘 버렸으면 야 이게 승리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봐라 지금은 내가 당신들을 내가 주무를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다. 이걸 승리라고 여길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승리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통쾌한 보복, 멋진 성공이 승리가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돌려줘라. 그래야 네 직성이 풀리지 않냐. 그렇게 안 되면 너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길러서 나중에 갚아줘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통쾌하게 잘됐다. 대갚아주는 보복을 승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그의 내면적인 승리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보게 되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당금질 하시고 또 당금질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자신이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질과 인격이 있었어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를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용서할 수 있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용서해 준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하나의 생각이 뭘까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나에게 욕하고 당신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나는 당신처럼 인격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보다 인격이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런 걸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만 연단하신 요셉만 연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또 연단하십니까? 야곱의 집 전체를 하나님은 연단하심을 알게 돼요. 요셉만 한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든 자식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함께 연단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보여주는 특별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깨달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 가운데서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또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를 늘 깨닫는 자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교훈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의 만남도 귀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남이어서 조그만 일만 생겨도 또 불안한 마음을 치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받고 화해를 이루는 귀한 만남을 이뤘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의 모습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하는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 섭리에 눈을 뜨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